2월 둘째 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도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물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서론.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성경 두 곳에 똑같이 기록되었으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 언약으로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 조건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언약 조건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5장은 언약 갱신입니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이 다르고 그 성격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과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속하겠다는 사랑의 표입니다. 조상들에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후손인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야말로 모압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신명기 6장은 10계명과 연결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이 언약 구조에서 역사적 서원에 해당한다면 5장은 언약의 조건입니다. 특히 신명기 5장에서 26장이 언약의 조항인데 맨 먼저 10계명이 나오고 있어 이어 그 10계명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세밀하게 제시됐습니다. 신명기 5장이 율법의 요약이라면 6장은 그 율법을 따른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본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10계명을 반복하여 가르친 모세는 바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글 개혁은 규례와 법도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규례들과 법도들입니다. 이 규례들과 법도들은 좁게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며 넓게는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알려주었고 또 알려줄 모든 내용입니다. 통칭하여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백성들은 잘 배워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이 권면은 아주 적실합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의 백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 권면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배우고 행할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자녀와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규례와 법들을 잘 배워 행하면 백성들의 삶은 장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가정과 족속들에게는 장수의 복이지만 백성 전체로는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을 누립니다. 셋째는 언약 백성이 이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합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기본어가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번성은 생육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인데 이는 에덴의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들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을 꿈꾸며 가나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강조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를 5개의 동사로 사용하여 강조했는데 가르치다, 행하다, 두려워하다, 듣다, 지키다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는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은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계승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인해 힘있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 계승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신앙 계승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절에서 9절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강조했다면 20절에서 25절은 자녀와 부모의 상호관계가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묻고 부모가 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잘 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되는 본문 4절은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로 번역했고 개역 한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로 번역했습니다. 유일한과 한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유일한이 다른 신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하나는 애굽과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대표적인 언약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랑은 언약을 맺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입니다.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은 말씀, 곧 율법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은 엄하게 혹은 날카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8절은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집, 길, 눕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기호는 표적과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은 모두 표입니다. 할례 역시 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표입니다. 이렇게 몸에 말씀의 표를 두라는 권면은 자신의 삶 전체가 말씀에 매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설주는 문기둥을 의미하고 바깥문은 성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안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갈 때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권합니다. 그래서 7절이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면 8절에서 9절엔 눈에 보이는 말씀과 같습니다.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설교와 성례입니다. 20에서 25절은 자녀들이 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질문과 부모의 답변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입니다. 출애굽은 사단의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늘 구원과 영생에 대해 묻고 답해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우리는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이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임을 기억합시다. 한때 아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와 눈에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대책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그 복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6장 10절에서 11절 이를 요약하면 땅과 성읍과 집과 우물, 풍성한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부유해지며 안락한 삶이 보장됩니다. 곧 마치 에덴의 동산을 얻은 것과 같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쉽게 말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위에서 말한 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둘째는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것이요. 셋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언급합니다. 마사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이 소개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곳은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르게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무리바 곧 마사에 행한 조상들의 잘못을 기억하여 약속의 땅에서 받은 복을 잘 간직할 것을 권면합니다. 곧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사명을 잘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복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 얻은 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것도 큰 복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리에 이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바치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우리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조만간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해야 합니다. 곧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일은 부모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의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